5월 어버이 주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5월 두 번째 주일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이델베르크 요리 응답입니다. 제39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세상의 다른 어떤 죽음보다 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그분이 대신 받으신 것임을 확신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없지만 마음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이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신앙생활은 기쁜 일은 함께 기뻐하고 어렵고 낙심될 때 격려하고 끌어주며 함께하는 것임을 더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서로를 돌보고 기도하며 주위를 살필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평소 표현하지 못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가족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코로나19로 지금도 헌신하며 애쓰는 의료진과 섬기는 모든 이들이 지치지 않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도 세상의 빛이 되고 섬기는 믿음의 자녀로 성장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도 김만기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 우리의 삶에 길이 되고 등불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부모 공경입니다. 먼저 영상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은 무엇일까요? 부모 공경은 부모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잘 기억해서 그 은혜에 정성껏 보답하는 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에 부모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저건 참새예요. 이렇게 친절하게 부모 공경을 실천해야겠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부모에 대한 반발심이 거세지고 있어요. 어느 기사에서 전북 군산에서 아들이 잠자던 아버지를 살해했어요. 경찰서에서 이 아들이 아버지 때문에 출세를 못해서 살해했습니다. 그렇게 진술했어요. 어처구니 없죠. 또 어느 기사에서 충북 충주에서는 40대 아들이 땅 문제 때문에 다투다가 그만 노 부모님을 살해했습니다. 어처구니 없죠. 이런 부모에 대한 폐륜 범죄가 최근 5년 사이에 2배 이상으로 급증했다고 해요. 이에 관해서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이런 예고를 했었어요. 종말에 대한 인류의 가장 큰 충격은 부모의 권위가 붕괴되면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이에 관해서 성경책에서도 증언하기를 디모데후서 3장 1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의 주변은 어떤가요? 종말의 상황이 느껴지나요? 부모님에 대한 태도가 어떤가요? 내가 왜 부모의 말을 들어야 돼? 내가 왜 부모를 돌봐야 돼? 부모가 다 뭐야? 부모는 시대에 뒤떨어진 분이야. 이러한 거친 반발감을 볼 수 있나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믿는 여러분들은 부모님을 더욱 공경해야 합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당시의 배경은 이래요. 당시의 아이들은 하찮은 존재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노동자로 살거나 혹은 쓸모없다고 생각되어져서 죽임을 당하기도 했죠. 그러니 어른들한테 매우 큰 반발감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이런 배경 속에서 당시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많은 친구들은 부모님에 대해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할까요? 먼저 1절 순종해야죠. 그 이유는 순종이 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2절에 공경해야 합니다. 여기서 공경이란 뭐냐면 첫 번째로 마음에서부터 깊은 존경심을 갖는 것을 뜻해요. 존경심, 더 나아가서 존경심을 갖고 외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뜻해요. 예를 들면은 물질로 보답하는 것, 혹은 감사의 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경해야 할 이유는 2절에 그것이 옳을 뿐만 아니라 10계명에도 이미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단명했던 많은 아이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얼마나 큰 축복으로 여겨졌을까요?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옳다라는 것은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마음에 기본 도리를 새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는 부모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잘 양육할 수 있었고 반면에 자녀들은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며 또 공경할 수 있었죠. 이것은 동물들도 잘 알고 있어요. 어미 까마귀가 새끼를 정성껏 보살피고 있죠.
먹이도 물어다 주고 또 사냥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고 그렇게 해서 다 이렇게 성장하면은 둥지를 떠나죠. 그런데 놀랍게도 해마다 부모 까마귀를 찾아와서 안부 인사를 건네주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부모 까마귀가 아프거나 또 너무 늙어서 날지 못한다고 하면은 먹이를 물어다가 어미를 먹여서 살리는 거예요. 이것은 까마귀도 잘 알고 있죠? 이것은 사자성어로 반포지효라고 해요. 까마귀의 이 반포지효는 세상의 불신자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공경하기에는 부족한 지혜지만은 부모 공경은 옳다,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진이 중국의 13살 시골 소년이에요. 아버지가 사망했고 그래서 어머니가 부모 일을 하면서 생계를 근근히 이어가고 있었다가 그만 어머니가 뇌종양에 걸렸어요. 수술비가 무려 거의 3천만 원이 필요했기 때문에 치료를 포기했어요. 그러던 중에 어느 날 그의 자녀가 사라졌어요. 그 이유는 300km 가량 떨어진 어느 도시까지 걸어가서 그곳에서 구두 닦기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치료비를 벌고 있었던 거죠. 기특하죠. 이처럼 세상도 다 알고 부모 공경을 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 공경은 우리가 세상에서 믿지 않는 친구들보다도 그 이상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훌륭해야 된다. 더 모범을 보여야 돼요. 만일 부모 공경을 실천하지 않으면 불신의 친구보다도 더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자기 가족은 남편이 없던 과부를 뜻해요. 그래서 만약 과부인 내 어머니를 물질로 보답해 드리지 아니하면 불신자보다도 더 악하다는 거죠.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돼요. 그런데 요즘 세태는 부모 공경은 선택이 아닐까? 그렇게 오판하고 있어요. 어느 부자가 자식들을 저 멀리 유학을 보냈어요. 그런데 자기 생일이 됐는데도 이 자녀들이 막 편지 한 통을 보내거나 뭐 작은 선물을 보답해서 정말 보내거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들아 어쩜 그럴 수 있느냐 고통을 치는 편지를 보냈죠. 답장이 오기를 아버지 효도를 받으려는 그런 봉건적인 사상을 버리세요. 지금이 뭐 효도받는 세상인가요? 이 예화는 대중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사를 했는데 부모님을 봉양해야 할까요? 이 질문 앞에 yes라고 대답한 사람은 1998년도에 무려 90%나 됐어요. 반면에 세월이 흘러서 2016년도에는 30%로 급감했어요. 지금은 한 4년 정도 지났으니까 더 줄었겠죠? 그래서 최근에 2019년도 5월 8일 중앙일보에 난 기사에서는 과거에 의무였던 효와 부모 봉양이 젊은 세대들에게는 선택이 됐다. 그렇게 실기도 하였어요. 여러분, 부모 세대들이 얼마나 섭섭할까요? 그래서 근래에 정말 부모님들의 불효투가 등장하고 있다고 그래요. 곧 부양 의무를 게을리 한다면서 이 자녀들을 경찰서에 막 고소장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모 공경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창세 전부터 옳은 이치로 세우신 것이죠. 게다가 인간의 범죄로 이 옳은 이치에서 떠난 우리들 가운데 십계명으로까지 전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 이 높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육신의 부모인 마리아를 공경하면서 살았어요. 거기에다가 육신의 부모님을
마지막까지 공경하려고 하셨죠.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 아래에 있던 어머니 마리아를 두고서 자기 제자인 그 요한을 두고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제 너의 어머니다. 정성껏 보살펴 드려라. 그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부모 공경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대는 부모 공경을 하지 못할 망정 부모를 대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그 엄마 안티 카페에서 어느 여학생이 이런 글을 남겼어요. 자식을 상처 입힌 부모가 부모인가? 우린 너희의 노예가 아니야. 그렇게 항변을 했고 이에 다른 회원들도 열렬하게 동조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부모를 대적하는 거죠. 이에 대해서 로마서 1장 30절에서는 인간의 이 죄악 목록을 여러 가지 열거하고 있죠. 뭐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여기서 부모 거역은 하나님의 은혜가 한 국가에서, 한 사회에서, 한 가정에서 떠난 결과로서 나타나는 인간의 이 죄악들 중에 하나로서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게 되면은 이 부모 거역이 막 거세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은 부모님을 더 공경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는 여러분들은 이미 주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절을 꼼꼼히 읽어보면 주 안에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누구신가요? 절대 권위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곳곳마다 자신의 권위를 부여하셔서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가정 가운데 부모를 자기의 대리자로 이렇게 세우셔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키워가시는 거죠. 주님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이 땅 가운데 창조하실 때 누구를 통해서 있게 하셨을까요? 부모를 통해서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운데 육신의 생명이 있다라는 거죠. 또한 주님은 부모를 통해서 무엇을 제공하실까요? 의식주를 제공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모님이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여러분들을 하여금 의식주를 누리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주님은 부모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존재로 준비시키실까요? 세상 가운데서 유익한 존재로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여러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해내고 그래서 장차 다른 사람을 정말 이롭게 하는 그런 유익한 존재로 성장시켜 나아가시는 거죠. 무엇보다도 주님은 부모와 이 교회를 통해서 신앙 교육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에 관해서 성경책에서 요게벳이 잘 믿고 있었죠. 요게벳은 모세의 어머니였어요. 그런데 요게벳은 더 이상 어머니 역할을 할 수 없었죠. 왜냐하면 애굽 왕이 이스라엘의 모든 아이들을 죽여라 그렇게 명령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요게벳은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주님이 이 아이의 참 부모님이다. 그래서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 강가에 떠내려 보내죠. 그런데 애굽의 공주가 발견하고 그녀를 대신해서 키우게 되죠. 여러분, 주님은 부모를 통해서 분명히 여러분들을 돌보고 계세요. 또한 여러분들이 뭐 그런 형편에 되지 못한 그런 가정 가운데 있는 우리 친구들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을 돌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신뢰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해요. 그래서 부모 공경이란 뭐냐면은 주님께서 이 부모를 통해서 나를 정말 돌보고 계시구나. 그렇게 신뢰하는 친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내게 정말 베풀어진 그런 부모의 은혜를 잘 기억하고 부모님께 정말 보답하며 살아가는 그런 친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부모님이 정말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부모님은 점점 늙어가고 쇠약해져 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기간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이 부모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부모님께 보답하며 살아가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때로는 부모님에 대한 신뢰가 사라질 때가 있어요. 뭐 한둘이 아니겠죠? 하지만 주님이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어머니의 양분을 그렇게 먹고 자랐고, 또 어머니를 통해서 생명을 갖고 이렇게 태어났고, 또 아버지를 통해서 똑바로 설 수 있었고, 또 아버지를 통해서 밥 먹는 법을 배웠죠.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나의 감사와 존경심을 부모님께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작은 선물로 이렇게 보답해 드리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부모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때로는 긍정적인 말을 해드리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뭐 학교 성적 빵점 맞았다 그런다 할지라도, 아버지, 제가 이번에 성적 빵점 맞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공부에는 부족하지만 장차 커서 돈 많이 벌어서 효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긍정적인 말을 해드리면서 부모 공경을 실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잠언 23장 2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길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이 땅에서부터 늘 평안하고 복되고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모 공경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그러나 주님 밖에서는 기본조차 되지 않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믿으면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부모 공경조차 기쁨입니다. 행복입니다. 이 일을 믿고 실천함으로 부모를 기쁘시게 하며 이 땅에서부터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응답의 찬송, 요게벳의 노래.
헌금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비도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우리 알아주소서.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특별한 은혜로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을 축복해 주세요.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와 자녀, 형제와 자매가 가정 안에서 믿음과 사랑으로 연합하고 하나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이 되도록 역사해 주세요. 코로나의 여파 속에 정상적인 활동이 멈춘 듯 하지만 늘 말씀과 기도에 충실히 하는 믿음과 지혜를 주시고 그 믿음을 갖고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과 건강을 지혜롭게 선용하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특히나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소원과 비전이 충만해서 그것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 위에 나타내는 다음 세대가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로 이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 충만케 하심이 부모 공경을 실천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친구들 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과 삶 그리고 장래 위에 영원히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삶이 있는 신앙입니다. 나는 자녀로서 순종과 공경을 실천하고 있나요? 이를 묵상한 후에 후속 활동 시간에 부모님과 함께 나눠보기를 바랍니다. 기타 실천 사항은 후속 활동을 참고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